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은 한 번도 가지 않은 길. 오늘 하루하루 순간도 다시는 오지 않을 시간. 우리를 살리시는 그 사랑 주님의 빛을 따라서 오늘도 우린 걸어가네 생명의 길을. 오늘 말씀은 신장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신명기 1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길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꽃길을 걸었다고 할지라도 그 길의 끝이 사망이라고 하면 죽음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 걷는 길이 고난의 길이라도 그것이 영생으로 가는 길이라면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장로는 믿음으로 걷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끝까지 걷기 위해서는 주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신앙의 위인들은 현실에 흔들리지 않고 그 인생의 길의 끝을 바라보며 살았던 것을 봅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길을 떠나라는 말씀은 진쳤던 장막을 철거하여 짐을 꾸린 후에 다시금 출발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는 하나님께 대한 패역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중보기도로 인해서 사죄받은 백성들이 오랫동안 시내산에 진쳤던 장막을 걷고 다시금 가나안을 향해 진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여호와의 이 명령은 이스라엘을 다시금 당신의 언약 백성으로 인정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에 맺는 신뢰의 관계, 즉 믿음의 관계이며 이 관계의 지속성은 믿음의 길을 걷는 밑거름이 됩니다. 다윗도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시편 23편 6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따라갈 때 그 길의 끝에 여호와의 집이 있음을 확신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한 믿음의 열정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길을 걷는 것도 아니고 달려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 끝에는 자신에게 상을 주실 하나님께서 계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모든 길을 소망함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있었습니다.
바울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의 길을 걷다가 박해와 죽음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다윗이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영생의 길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집트에서 나온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걷다가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광야에서 죽게 하시기 위해서 데리고 왔다며 하나님을 바로 원망하고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왔던 길을 되돌아서 이집트로 가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원망에 사로잡힐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신앙에 대한 회의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는 반드시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걸어야 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문도 작고 길도 좁아서 걷기가 참 불편하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걸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길의 가치는 궁극적으로 그 길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다른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염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리어 세상 사람들과 같은 길 위에서 함께 걷고 있다면 그것이 더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 길을 외면한다고 할지라도 이 길의 마지막 끝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길을 걸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장로는 말씀을 따르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줄곧 당신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평생 동안 이집트에서 종노릇하던 사람들이 가나안까지 오는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비게이션처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길로 인도하셨고 그 길은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네, 하나님의 말씀, 즉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따르는 길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따르고 지키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따르고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걷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걷는 길에서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제대로 잘 걷고 있는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과 규례,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은 바로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하십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어떠한 명령을 내리고 요구할 때는 그 명령을 하는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을 원하실 때는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다릅니까? 신명기 28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는 따로 특별한 복을 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주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는 것은 그 백성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복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차원의 복이요. 둘째는 영적이고 내세적인 차원의 복입니다. 전자가 부차적이고 상대적이며 일시적인 복이라면 후자는 근원적이고 절대적이며 영원한 복입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오로지 하나님의 욕망을 이루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 교회, 그리고 사회가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원하셔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복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도리어 저주가 임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은 상대적으로 저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는 행복이 성경 말씀에 근거한 것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될 줄 압니다. 포기와 내려놓음은 다릅니다. 포기는 더 할 수 있는데도 힘들다는 이유로 멈추는 것이고, 내려놓음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 하나님을 위해 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는 내 생각대로 멈추는 것이고, 내려놓음은 사랑 때문에 정지하는 것입니다. 포기는 불신이고 내려놓음은 믿음입니다. 포기는 자기 비하인 것이고 내려놓음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포기는 끝을 바라보는 것이고 내려놓음은 새로운 시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포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지만 내려놓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포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내려놓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집니다. 포기하면 잃게 되지만 내려놓으면 더 좋은 것을 얻게 됩니다. 포기하면 상처가 남지만 내려놓으면 거룩함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고 우리를 위해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길을 걷다가 고난이 닥쳐도 생명에 이르는 과정임을 믿고 말씀의 길을 꾸준히 걸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끝내 영생에 이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 낙심하지 않으며 절망 속에서도 실망하지